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8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구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하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제목에서부터 우리가 계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요한을 통해서 계시된 기록이다 하는 뜻이죠. 오늘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에서 계시됐다라는 단어가 또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표현에서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단어로 해서 이제 수신자 또 발신자의 정보 그리고 계시에 대한 의미에 대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제목이 되지만, 실제 영어 제목은 레볼루션 이렇게만 돼 있어서 그냥 그런 정보들이 없죠. 자, 그러면 계시록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계시록은 뭡니까? 계시록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 되죠. 원래 이 계시라는 헬라어 원어 단어는 아포칼리시스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덮개를 덮었다가 덮여져 있는 이 상태에 있었던 것을 벗겨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다, 나타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계시의 의미와 맥락이 같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감춰줬던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의미의 맥락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시작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절부터 3절까지는 서신서임에도 불구하고 서신서이기에 그 문장의 일반의 의미들과는 조금 다르게, 실은 이제 4절부터 그런 맥락이 나오고 3절까지는 일반 그런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절씩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구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신 이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줬다라는 말을 앞에서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한 것을 또 부가성경 1절 후반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서
그에게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여기서 그 종들은 또 누구예요? 예, 요한과 같은 부름받은 자들, 사도들 이를 뜻하게 되죠. 그래서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천사를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주셨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와 성자가 먼저 이야기를 나누신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에게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의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셨고 그것을 속히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통하여 종들에게 알리신 바에 대한 내용의 맥락으로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달받을 수 있는 순서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딱 여기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이 계시록을 수여받은 지금 요한에게는 이런 단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알게 하셨고 그 계시록에 대한 것을 이런 맥락으로 해서 본문을 전달받은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2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이 한마디로 이제 1절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요한이 받았고 그 요한은 그것이 결국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였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 들은 것도 아니고 본 거예요. 그죠? 보았다라고 설명. 근데 이제 본 거, 들은 거 다 이게 포함되어져 있는 맥락으로 요한은 이런 반복적인 설명이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 주보 안쪽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래서 두 번이 나오죠. 보고 들었다.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래서 보고 들었다는 말로 인하여 이게 분명히 보았다는 건 뭐예요? 이게 시각적인 거잖아요. 들은 것은 청각적인 거고 보고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어떤 장면과 내용의 묘사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환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분명히 그런 것들이 요한에게 있었다는 거죠. 참 신기한 일이죠. 이 자체가. 자, 그거를 근데 요한이 한 번 기록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했다. 그리고 여러 번 함으로 말미암아 요한이 뭘 말하려고 할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가 경험한 바에 대한 건 우리는 알지 못한 영역이잖아요. 그죠? 이 알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요한도 의식을 하고 그래서 환상인가라고 생각하면 이게 실제가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스스로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자기에게 있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그 자신에서부터 이러한 여러 번 반복이 있었고 그리고 이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요한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보고 들었다라는 이 고백이. 그냥 안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뭔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확실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한은 그런 분명한 같은 맥락이라 할지라도 다른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절차들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고 기록이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선포를 요한은 하고 있고 또 놀라운 것은 2절에서 이게 끝나지 않고 이 내용이 보고 듣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 3절 말씀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이 시작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려지는 이 성경에 성격이 드러나 있죠. 예언의 성격인 거죠. 예언이라는 이 단어, 프로페테이스라는 이 단어의 프로페테이아스라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미래를 예견하다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미래를 보는 거예요. 앞서 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서서 일어날 거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예언된 말씀이니까요. 그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에 대한 의미로 예언이라는 말이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구약에 있는 이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예언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이 예언이라는 말에 들어있어요.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된 말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미래에 하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의미로 설명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뭔가가 있는 거죠. 이 말씀 믿음을 말미암아. 자, 그리고 뭐라고 나오니까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세 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먼저 읽는 자, 이 읽다라는 이 단어가 참 재밌는데 읽는 자라고 나왔을 때 이 읽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의 직분자예요. 옛날에는 이 읽는 자가 말 그대로 리더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이 하나의 직책을 맡았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글을 모두가 읽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한글을 지금이야 거의 대부분 읽지만 과거 100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한글을 다 읽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한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자의 문명 아래 글을 읽는 자들은 몇 %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을 완전히 읽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건 정말 최근이지 과거일수록 문맹률이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글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이 시대도 그랬어요. 글씨를 못 읽어요. 아무리 글이 있어도. 그럼 리더,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이때 당시에는 그 자체가 굉장한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직제가 되고 하나의 직분이 돼요. 글 읽는 자. 저는 이 글 읽는 자가 우리 장로교에서 나타나요. 장로교에서도 하나의 직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건 장로교가 만들어진 건 16세기잖아요. 15세기, 16세기에 나타난 직제가 하나 뭐냐면 리더예요. 리더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읽어주면서 그 성경의 의미를 해석까지는 하지 않지만 읽어주는 그 자체가 중요한 역할이었던 거죠. 그때도요. 왜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알게 돼요. 더 놀라운 건 본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헬라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라틴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조금 그 이후에 번역본으로. 근데 이 텍스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어.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라틴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굉장히 거룩해요. 거룩하게 들려요. 근데 뜻을 알아요? 하나도 뜻을 알 수가 없어. 이미 사고가 된 언어라 이 단어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분위기만 연출하게 됩니다. 뭔가 거룩하구나 이렇게 느낌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단계에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글을 읽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직제였고 장로교에서도 목사가 되기 이전에 읽는 직분. 그래서 성경을 먼저 읽는 사람이 나중에 목사로서 준비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 읽는 게 중요해요. 저 여러분 성경이 다 여러분 있죠? 여러분은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리더가 돼요. 읽는 사람이 돼요. 근데 과거에는 그러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언어로 읽을 수 있는 성경도 없었고 보편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또
그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 예. 왜냐하면 자기 언어로 성경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언어로 다 번역되어 있죠. 읽을 수 있는 실력이 있죠.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좋은 조건에 환경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리더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어땠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여러분 이 읽는 자가 마치 오늘날 선교자인 것 같은 느낌이고요. 예,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이렇게 선포해. 그러면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있겠죠. 마치 이 모습을 초대교회 모습에 연상할 수 있게끔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함으로 요한계시록이 진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읽는 자가 되시고 듣는 자가 되시고 지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계시록이 주어진 이유인 거죠.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으로 살기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래서 4절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바로 나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편지 쓰는 이가 요한이고, 그리고 편지를 받는 곳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나와요? 이전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 현재도 있고 그리고 장차 오시리.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계시는 이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 부분을 일곱 영에 대하여 여러 해석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해석은 성령을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의 모형이 구약에서도 나오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 구약의 모형 가운데 이 성소의 모습, 이 성소의 그 모양 안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있고 거기서 일곱 등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일곱 등이 성령을 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도 일곱 영 같은 맥락으로 성령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징적 표현이기 때문에 확연하게 우리가 이걸 할 수는 없지만 이 상징적 표현의 맥락상 볼 때 성령을 뜻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4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근데 참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여러분 지금 흔적은 남아있거든요. 흔적이 남아있는 교회가 있고 남아있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이곳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직접 어떤 느낌일까 상상하면서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근데 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다는 거죠.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 안 돼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그 교회가 흔적만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오늘날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자기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초대교회의 이 교회들 가운데 서방에 남아있는 교회 전통을 가진 것이 로마 카톨릭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이 눈으로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교회가 자기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오늘날 그게 진짜 맞는 설명일까? 성경에 말하는 교회, 눈으로 보이는 교회가 이렇게 사라졌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교회는 뭐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이것이 진짜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무효교회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곳이 교회 건물은 맞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 여기 모여 있으니까. 이것이 교회인 건 맞지만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 이것이 뭔가 계속 되어야 된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는 유형 교회는 유형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하시는 것은 맞지만 우효교회와 유효교회는 다른 거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교훈하는 거죠. 왜요? 초대교회도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수원하복교회가 계속 되어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는 교회가 됐으면 저도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을 수 있다는 게 성경이 나오죠. 그걸 바라는 건 저도 너무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반드시 그럴 수 없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뉴욕 교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럴 수 없어요. 완전할 수 없어요. 이게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인 거죠. 자, 이어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게 또 이 5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돼서 또다시 표현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개와 내용이 4절, 5절에 아주 꽉 차 있죠. 근데 5절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또 재밌습니다. 먼저 충성된 증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충성된 증인. 이 충성된 증인은 선지자인 거죠. 말씀을 선포하는 충성스럽게 말을 한 사람, 그게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선지자적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떠셨어요?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가 되신 거죠. 그게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지금 앞에서는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직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먼저 나시고 이 땅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어요. 머리가 되신 이 땅의 왕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가 구약에 나와 있는 기름 부은 자였는데 이 삼중직을 누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일에 대하여 5절은 상징적인 그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이고요. 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서로 예수님에 대한 소개고, 그다음 뭐가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저도 이렇게 카카오톡을 하거나 문자를 보낼 때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라고 쓸 때 있잖아요. 이걸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어떤 서로의 마음을, 평안을 물을 때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도 쓸 때가 있고 주의 은혜로 문안합니다, 이 표현을 쓸 때도 있고요. 두 가지 표현이 제가 제일 능숙하게 쓰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하여 이어서 6절까지 말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래서 또 한 번 구속하신, 우리를 성량하심을 강조하시면서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세우신 바 된 내용으로 이어지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뀐 거죠. 그 자녀된 신분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표현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주보에 신분이 바뀐 이 내용에 대하여 또 다른 표현이 구약적 설명과 신약적 설명으로 두 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말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어를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그래서 출애굽기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내게 속하였다.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이 말씀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소유가 되어진 것이 제사장 그리고 나라 이렇게 설명되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6절 말씀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똑같죠. 그래서 구약적 개념의 나라와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묵교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의미로 설명되어지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희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소망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고백하기를 우리는 어떤 존재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저는 찬양도 참 좋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대로죠. 이 가사가 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옮겨옵니다. 자, 이 고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성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똑같은 개념으로 오늘 뭐라고 설명해 6절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라고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일곱 교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하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음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저는 하셔야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맥락인 거죠. 자, 이어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7절에서 다시 언급되어진 것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여 오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묘사들이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모습에. 근데 다니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 모습은 이거죠. 구름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쑥 승천하시는 걸 봤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맥락을 합쳐서 볼 때 위에서부터 내려오심에 대한 것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그때 누가 보냐? 7절에 계속 말하죠. 각 사람의 눈을 다 본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전 세계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어디서든 볼 수 있잖아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금 시대에만 오셔도 우리는 각 사람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을 거예요. 그죠? 벌써 이제 이 시대가 되니까 이 말이 이해가 돼. 아, 인공위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 오든 상관없어. 다 볼 수 있어. 그죠? 그
그때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했는데 이제는 인공위성이 있어서 모르죠. 더 시대가 발전해가지고 더 놀라운 방법으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화상 채팅할 수 있는 것처럼 쫙 볼 수 있을지 아마 그 시대에 오시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시대도 이제 오지 않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으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오신다 말씀하고 있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관리하라 그러니까 이게 그를 찌른 자가 누굽니까? 이제 성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창으로 찔렀던 로마인이 있었고 그를 시켰던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때 그때 다 부활해요. 믿든 믿지 않든 마지막 때는 다 부활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애국할 일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참 이 7절 말씀에 그걸 상징적으로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데 다 상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본 건 아니니까요.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시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 알파 오메가 뭐니까 헬라어 첫 자와 헬라어 맨 마지막 그 알파벳이니까 AH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 그래서 시작과 끝 이 호칭이 우리 예수님한테 너무 맞는 거죠. 처음에도 계시고 마지막에도 계시고 항상 계시는 불변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언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 시작이지만 참 기대가 되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예수님이 오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라나타 말씀이죠.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속히 오십시오라는 고백이 마라나타예요. 그래서 12월이 되면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탄을 기념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마라나타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는 마라나타라고 하면 주님 오셨다는 뜻이 되고 마라나타 이렇게 읽을 때는 주님은 다시 오실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 뜻을 두 가지를 생각하며 성탄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주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내용이 더 있는 거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며 12월에 이 성탄의 날을 준비하면서 이 12월을 주님께 드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